아멘. 창세기 우리 40장 봅시다. 16절부터 41절.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0장 16절에서부터 41절. 다시 우리 교독합시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를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다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져 갇힐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거기까지 봅시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조금 1번은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저도 이걸 딱 준비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부분이 있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딱 쓰면은 또 성령께서 또 잘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이렇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 깨닫고 저도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만 2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것까지 잊어버리신 것까지 망각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높은 자리에 있었고 요셉이 건지말서 유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2년 동안 그걸 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1번부터 누가 구원자인가 지난번 설명 강조 많이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거기서 건져받고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을 건져줬더라면 요셉 마음속에는 그 사람 덕에 내가 건짐받았다. 바로 덕에 건짐받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않으려면은 바로 누가 구원자고 누가 자기를 건져주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가 국무총리 된 다음에 성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이 없었다 그렇게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겪어나고 이겨나갔을까? 결국은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철저히 그는 기억했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꾸 뭐를 잊어버리면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안 달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 안 됩니다. 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예수님 덕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속거든요. 그런 믿음이 강력히 있다면은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원자에게 달려갈 텐데 안 달려간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우리 구원에 대한 구원자라는 이게 개념이 없어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여러분 설교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냐면요. 우리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것들이 성경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도 또 믿을 것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많은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삶의 위기나 어려움 때 어디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을 일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 그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 그분에게 흘러가잖아요. 이런 상태에 우리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그렇게 또 구원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고 계속 구원 받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대신 받아서 구원 받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다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받아들였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뭐 그렇게 근데 끝까지 가봐야 내가 구원받을까? 그게 아니죠. 또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계속 구원받아 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고 나가시지만 구원은 하나의 긴 여정이지 하나의 단순하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면 구원은 과거 시제로 쓰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밖에 죄 용서받은 거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 그 나머지 모든 구원은 그렇게 과거 시제로 말하지 않고 계속 진행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자는 누군가 예수다 쉽게 대답을 하지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고백되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만사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냐면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면은 우리 믿음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자꾸 이걸 강제 나가면서 강하게 나가서 정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좀 예수 이름을 지속적으로 구원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점점 좀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넉넉히 그날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까지 오게 가둬주냐면은 바로 누구죠? 뒤에 나왔지만 요셉이가 누구 뭐예요? 술 마시고 가는 자를 잊어버릴 때까지. 2년이니까 뭐야? 만 2년 동안 왜 하나님 그렇게 가둬놓습니까? 기다릴 때 기다리라 2년 되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 사람 의지할 것이 없다.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자포자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만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들이 있을 때 그 구원자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참 정확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이 사람 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고요. 이번에 완전히 끊어져서 마음 중심 속에서 지금 의지할 게 아니구나. 끝났구나. 포기해요. 죽을 때. 가정 회복도 나는 좀 그런 체험이 많고 정말 완전히 포기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거 배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가 언제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살아있는 날 하나님 열하지 못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또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막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수동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런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게 막 이론처럼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오늘 거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예수님 말할 구원자 그렇게 안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이 보세요. 우리하고 출신 선불 다르잖아요. 믿음 자체가 다른 친구인데 그분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처음부터 옥에 갇힌 거 아니지만 그렇게 고난 당하고 마지막 막판에 그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냐? 인간이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걸 놓으라고. 이런 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는데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멍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구멍 많은 그 밑에 쌀을 갖다 둡니다. 쌀을 두면은 막 가서 들어갈 때는 원숭이가 막 뒤집고 들어가 손을 쌀을 옮겨주고 뭐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닦아도 못 나오잖아요. 간단하거든 쌀 넣으면 나오는데 못 나오는. 그게 바로 인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놓으면 이론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져 나가는 거지. 막 그렇게는 예수 믿고 또 제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냥 막 기름 부심 받고 능력 임하면 확 변할 것 말이지. 그거는 주술이에요, 주술이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절대 일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시면 그렇게 뭐가 있냐 고난 받고 이겨 나가는데 더 달게 밝게 만들어 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받을 고난이 면제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한 고난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하나님 정해주신 방법은요. 아무 우리가 성령 임하고 뭐 안 변합니다. 그걸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이지. 그래서 누가 구원자인가? 입으로 우리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려면은 결국은 요셉처럼 우리가 연단받고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럼 2년 뒤에 볼까요? 2년 뒤에 여기까지 우리 했고 2년 뒤에 이제 2년 뒤에는 같은 맥락인데 약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 2년 뒤에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2년 뒤에? 12페이지. 왜 하나님은 2년 뒤에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술맛집 관원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은 물론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만 2년 만에라는 말은 그 기한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정하신 2년과 요셉이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은 이게 마저 떨어지지만 인간이 요셉이 그렇게 성숙되고 완성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 좀 절대적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마저 떨어지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2년의 기간을 딱 정한 게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이제 요셉이 완성되죠. 우리가 임의로 그걸 1년으로 6개월로 바꾸고 단축할 수 없습니다. 뒤에 좀 나온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 신앙에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단체들의 결정적 문제, 뭐 내가 또 문제라 뭐 다 맞는 거 아니니까 또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정적 문제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좀 앞당겨서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그 종말론 누굽니까 우리 누구죠? 요새 그죠 선교단체 그 인터국 같은 데가 결정 문제가 뭐냐 이 종말론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분들이 그냥 인터국이 열심히 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너무 막 위험한 데도 하니까 그런 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인터국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종말은 교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을 것이고 나름 배웠을 것이고 그래요.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때는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종말의 핵심적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르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 땅 끝을 어디로 보냐면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BJC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열방상 그 센터에서 막 우리 코로나 많이 몇백 명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그 백투 제루살렘의 BTJ 백투 제루살렘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정의는 그때가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어디다 전도하냐면 예루살렘 선교 그런 데 선교해서 거기서 복음이 이루면은 거기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한 때는 바로 우리들이 결정합니다. 굉장히 좀 우리가 잘못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 열성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로 굉장히 무서운 게 담겨져 있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때와 와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그 당신의 그 재림하시고 이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을 전적으로 아버지 고유 권한에 두거든요. 아무도 탓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 내가 볼 때는 은혜스럽지 못한 간에 그 발상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내는데 교회들이 그걸 못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아니고 근데 굉장히 신학적인 잘못 이해합니다. 신사적 운동 우리가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사적 운동은 결정적으로 기독론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 다시 쓰고 성경 권위를 부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 운동도 비판하는 것이지 신사적 운동 그 사람은 우리하고 맺히는 게 뭐가 있어요? 인터코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열심히 우리가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숨겨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만 2년 뒤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를 배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때와 기간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불씨 바랍니다. 어려움 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에 고난도 있고 재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까 인터코바 똑같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많아요. 굉장히 그건 위험스러운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그 때와 시간에 완벽함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만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주셨을까요? 그 기간이 뭡니까? 요셉이 죽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들이 죽고 뭐 그것만 있는 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죽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데 관심을 거기다 두지 아니하고 마치 우리가 어떤 주님의 재림의 때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을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열심 나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하면 뭐 하면 물론 그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이런 겸손하게 참고 견뎌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 뭐냐? 기간 바꾸려 하지 말고 벗어나려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맞춰 나가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점을 보면 여러분의 환경에 맞추지 말라는 것을 내가 뭐 한두 번 이야기했죠. 설날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이게 주 관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 바꿔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울고 불고 애통하여도 2년 정했으면 2년 여러분 돼야만 하나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2년의 기간 동안 왜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요셉이 구원자 누군가를 배워야 되잖아요. 뼈저리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내 지혜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라. 뼈저리게 그가 받아서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그 기간도 뭐냐?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철저히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를 다 끊어내야 돼요. 요셉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는 거죠. 떡 맞든 가는 장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기대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기대도 하지 말고 온전히 죽고 끊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2년, 만 2년 뒤에 딱 기간이 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역사했어요. 저도 과거에 막 이게 벗어나려고 발버둥 많이 쳤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가정의 행복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안정도 그렇고 내 자신의 건강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야 정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며 아름다운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도나 열성이 이걸 하나님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려야 돼. 기도합니다. 나 기도해요. 나 이명 심하지만 기도하면 지금도 이명 때문에 지금 막 마이크 막 들리고 나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낭망 안 해요. 왜? 이게 주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나를 낮추신단 말이죠. 다윗도 아니 누구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병을 세 번이나 간구했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 바꾸잖아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나는 일하면서 좋아요, 여러분이. 그럴 때 성부로 만들어져 나가죠. 운명을 거슬리고 뭐하고 이러면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데가 앞뒤가 틀린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함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결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라요. 하나님 전적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그분께서 정하신 기간은 틈이 없는 기간.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분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를 내요. 자기의 육적인 자아를 깨뜨려 부수고 육적인 자아는 뭡니까? 내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에 내 방법으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시간 하나님 방법이 있다 그 말이죠. 열심히 무엇입니까? 이 일에 열심히 하라 그 말이죠.
저는 뭐 정말 이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원수가 다른 데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 뭐 다른 거 싸우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순서도 기도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길 해야 된다면 그게 뭐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얼마나 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기 싫어하는지, 얼마나 강력한 내 자아가 내 어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얼마나 앞서서 강조하는지 꿈에도 나타나고 기회라면 기도하다 보면 잠깐 또 이러면 잡념이 아니에요. 잡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또 흘러가요. 그럼 뭐예요? 빨리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옆에 굴복시켜야 돼요. 이게 좀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면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나 이 찬 마시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놓쳤네요.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 다음에 우리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간구가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뭐 먹을 거 없어. 그럼 뭐야? 인력과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부터 나오잖아요. 이 기도부터 하고 싶죠. 근데 뭐냐? 그 순서 아니다. 육적 자아는 네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앞으로 놀라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뒤로 밀리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 영광 구하죠.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납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걸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주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술 마시고 가는 자이 나를 잊었나요? 어찌하여 그를 막으셨습니까? 그때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술 마시고 가는 자 의지하지 않죠. 사람 의지하지 않죠. 사람 봐지. 하여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다 끊어내시죠. 보디발도 끊어내시고 다 끊어내시고 형제들도 끊어내시고 부모도 끊어내시고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도 다 끊어내고 천하의 요셉 혼자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주여 이제 주밖에는 나의 구원이 없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창세기 쉬운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에서 이해해봤자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안 해. 난 그래서 교회 오라고도 안 해. 요즘 안 가. 내가 큰 게 몇 번 다녔다가 아니 학을 뗐어요. 절대 가서 이런 거 하려는 얘기 아니다. 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미쳐. 그냥 아유 난리야. 내가 차라리 그냥 우리 교인들 대명 앉아놓고 하는 게 나는 우리 교인들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 뭐냐. 이호준 목사가 무슨 말 하든지 뭐라고는 안 하잖아. 그렇죠? 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 90%는 그냥 우리들이 그대로 못 살아서 죄송하지 죽여주옵소서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알아요.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해도요. 그냥 받아들이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한 분도 계시겠죠. 나는 알아요. 알긴 하지만 언제 때가 되면 나도 그랬으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다른 얘기 소용없습니다. 육을 올리는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불편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세요. 기복신앙 들어보세요. 편합니까? 편하면 여러분 뭔가 불편해. 이제 더 이상은 소화할 수 없어요. 뭐라 그래도 내가 소화 못해도 단단한 음식 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복음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일부러 높고 싶은 열망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요. 아멘.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결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완성되지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년 뒤에는.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좀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특정한 단체를 내가 공격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데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때와 시를 모르나라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초점 맞춰야지. 뭐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 그때 다 막 예루살렘 가가지고 전부 전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주님께 돌아왔어.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이고야, 너 너네 오해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무슨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 아니에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겸손해 나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세기라든지 그런데 빠져가지 마시고 666 어쩌고 요즘 난립니다.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막 기회 잡았어요. 그 사람들 돈 무지 벌어요. 뭐 나가서 뭐 이런 유튜브 하십시오. 뭐 나와서 그 사람 뭐 몇만 명이 봤다. 그러면 돈 꽤 쏟아집니다. 광고 때문에.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666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666이 뭔지 알으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성령에 인침이 없는 사람 어떻게 지옥 가야지. 666이 무엇인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안다고 구원받고 모른다고 지옥 가면 그럼 이렇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666이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인침 받아서 하나님 자녀입니까? 성령의 이름은 도장이 찍혀있는 분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왜 쓸데없는 데라 관심 가진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냥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 뭐 뭉탱이로 돌아요. 이게 무서운 세계니까 여러분 그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대로만 나가. 성경 가라앉은 데로 가고 가지 말고. 그러면 돼요. 주님께서 때와서 알지 말라. 너를 알지 못해. 그럼 모르는 거 왜 거기다 토답니까? 그다음 주님 뭐라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으면 되잖아.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고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뭐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발버둥쳐야 되죠. 때와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6년이 뭐니까 그거 돌아다니면서 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되돌리기 무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혹되었기 때문에. 미혹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반해요. 이웃 사랑하라 안 합니다. 남편 밥도 제대로 안 해줘요. 집회 쫓아다니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거 주님이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 없어. 집안에서 충성하시고 나의 돌봄 필요한 자를 사랑 베푸시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주권과 때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적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어떤 기간을 겪는 것도 그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잠잠하고 낮추세요. 때가 되면 그가 높여주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 세미나도 잘 안 해요. 하면 안 되더라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건져주실 믿고 주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편하게 낮춰가 보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요. 놀랍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나는 된다 그렇게 믿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3페이지 밑에 쭉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중요한 단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 건져주셨다. 우리가 막 노력하지 말라 수동성이 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우리를 건진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요셉 뒤에 나오죠. 요셉은 굉장히 2년 기간 동안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기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임의로 여러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냥 참고 기다리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데 나도 몰라요. 어떻게 변명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견디서 때가 되면 주님이 높여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진 걸 배워요. 변명하지 마시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침묵하시면서 때리면 맞으세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부터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의 수동성을 말한 것은 아니고 우리들은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만은 마치 우리들이 그 짧은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참담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복주의 신앙이나 좀 신사론이나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참 그건 좋은 점이에요. 이 절대적 주권의 문제를 형편없이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막 나가졌든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게 뭐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나도 그걸 뭐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우리들의 열심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전진하는. 그래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 볼 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성이 되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밑에서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배우자 정말 여러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여러분 어떻게 참고 견뎌냅니까? 바꿔라 뭐라 그렇게 생각하실랍니까? 그 가운데 두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선언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랍니다. 어떤 것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후자로 생각. 물론 저 앞에서 막 고치다 막 그래서 막 역사 일어나서 막 남편 변화했다 뭐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거라 나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독교 저도 우리에게는 그런 판단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에게 부합한 것입니까? 무엇이 기독교 진리에 더 적합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만지기만 해도 모든 것이 약이 되고 놀란 척하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는 뭔가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낮추는 사람 요셉 보세요. 그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셉의 삶은 뭐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운동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니었나요? 그렇다고 요셉이 낭망하고 절망은 아니었겠죠. 그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는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때가 참에 만 2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탁 주시면서 딱 그를 이게 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가장 적극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나는 이건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나가서 막 그거를 못 견뎌서 막 믿음하고 철회하고 금식하니까 뭐 좀 기적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막 그것도 뭐 좋은 믿음이라 나는 그렇게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더 좋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보세요. 로마서다 14장 나오지만 외인 왕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뭘 하십니까?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 저항하지 않잖아요.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주권 아닙니까? 이런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막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놈에게 언덕에 서서 막 온갖 저주를 다 다윗에게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요압이라는 장군들이 저런 개 같은 놈이 나의 주 왕을 이렇게 모르게 그냥 놔서 명령만 내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때부터 다윗이 말하네. 가만 두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러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야 됩니다. 힘 있잖아요. 명령만 내리면 가서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쫓겨가면서 침묵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다 받아내죠. 나는 이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우리 합심에 기도하자 했더니 막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시므이가 죽었다. 그것도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뭐가 영광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다윗이 뭐합니까? 잠잠하면서 그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하나님, 이게 바로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 가정 돌아가서 나를 포함해서 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핍박한다든지 여러분 옳지 않은 소리 할 때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대항하십니까? 싸우잖아요. 나부터도 싸우죠. 그런데 저도 많이 좀 노력해요. 이 성경 이 스토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발버둥치.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것은 둘째, 그러나 작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남편 앞에서 대항하지 않냐고 이런 침묵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내고 고난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다 동의할 필요 없고 다 따를 필요 없어요. 불의한 것은 동의하거나 따르면 안 되겠죠. 그냥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고 그 주권 때문에 여러분이 침묵하면서 순종합니까? 싸우고 다툽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생각하세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지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나와서 육신이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려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자면 육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뭐가 영적인 성숙인지, 무엇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아버지 뜻에 적합하고 부합한 일인 것을 이런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뭐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진리를 생각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삶에 적용해 본다고. 나는 그렇게 여러분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그냥 계속해서 나는 정말 이게 어렵다 생각해요. 생각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은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뭐였다는 거예요? 지각에 새로워졌다는 게 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미 거듭난 사람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워진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히브리서 말합니까?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는다고. 어떻게 연단 받는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받는다고 여러분 연단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받은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가졌지? 도대체 이거 무엇을 의미하지? 왜 내가 또 이렇게 당한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것이 잘못됐길래 이런 거야? 하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그래 고민할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지각이 새로워졌어. 너 지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어. 너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어. 너 사고 바뀐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아멘하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고하게 되어주면요.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나 죄송한 편이지만 뭐 자랑도 아니지만 나는 얼마나 사고가 이런 명료해진지 몰라요. 갈수록. 기억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요.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이 말씀 사고나 내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나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 명료해져요. 근데 나도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명료해져야 돼요. 그걸 어디서 출발하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머리 좋아서 되는 거 아니고 학교만 공부 많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지각에까지 새롭게 것을 받은 자라고 믿는 자들은요. 지각이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까? 우리 이런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반적 어린 아이들도요. 이런 말은 다 사용하지 못해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고전남은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성령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학교 공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신학교 공부가 아무 관련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수동성을 말한 거 아니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진다. 3번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봅시다. 하나님 2년 동안 침묵하셨지만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왜 우리는 이 말을 자꾸 들어야 됩니까? 자꾸 잊으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둔해요.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지만 감옥 속에 갇혔지만 요셉을 잊지 않았죠.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 요셉을 기억하셔 끄집어내시죠. 잊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돌보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한 1년, 한 달 동안은 조금 있다 그다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셨어. 영원히 우리에게 기울이지 않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같은 두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을 당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이게 참 이게 가슴 이런 성경 마음으로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단어 같은 게 가서 확 사로잡혀. 이게 그냥 나를 확 불붙여. 이게 바로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 그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을 확 쓰러져. 이게 뭐 적어도 하나님 말씀과 내가 내 정서와 내 생각이 지금 일치가는 거지. 적어도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렇겠습니까? 보세요. 막 적들이 오지, 막 압살롬 쫓기죠, 뭐지, 아들이 죽죠, 뭐지,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원수들이 비방하죠. 하루 이틀을 그가 눈물로 보냈겠습니까? 밧세바하고 재미 한번 보내고 나쁜 짓 한번 하고. 그래서 눈물의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시적인 표현이지만 주여 어느 때까지 마음을 읽는다는 말이면 이게 여러분한테 전달된다 그 마음. 이게 뭐 단어가 무슨 뜻이고 뭐 이게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뭔가 나는 모르는데 다윗의 그 심정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다윗이 느꼈던 답답함 이런 것들이 안에서 느껴져 나오는 거죠. 공감한다? 같이 좀 표현이 제한돼 있어. 그러나 좀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해주려고 하면 해주십니다. 왜? 여러분 지각에 새롭게 한번 받았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살아있잖아요. 나는 매번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요. 그때 여러분 이 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머리 지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설명 소용없어요. 성령 안에서 다윗이 그때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제 얼굴을 다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럴 때가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때가 없어. 아마도 요셉이 견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이 2년의 기간이 아닌 걸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지막 소망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나 꿈을 통해 이루어하지 않으셨습니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요셉에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사람도 끊어지고 하나님도 끊어진 상태. 실제로 끊어진 거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느꼈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주의 얼굴을 감추시고 침묵하실 때 이것을 견딘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의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견디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도 침묵하고 이때가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 때고 이때가 여러분이 단련되는 가장 놀라운 시간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될 줄 몰라요. 뭐 관심 없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하여간 관심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정말 이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이 의미를 깨달을 거예요.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 보게 돼요. 고난 속에서만 보이는 얼굴이 하나님 얼굴입니다. 행복할 때요. 잘 될 때 절대 하나님 얼굴 안 보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애통하게 될 때, 모든 걸 빼앗게 됐을 때, 그때가 하나님 얼굴을 가장 가깝게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라 그 말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하나님 얼굴을 꼭 눈, 코, 막 귀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얼굴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보는지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위로받으라 그 말이죠. 힘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암흑의 시기이지만 바로 이 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여지는 가장 놀라운 시기라는 점입니다. 힘 들어요. 힘 드니까 성숙과 성장하는 거. 힘 안 주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애들 자랄 때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아프지만 잘 때 애들 보세요. 온 방을 굴러다니면서 자잖아요. 왜? 성장하면 이게 통이 자라니까 뼈대가 자라고 보니까 우두둑우둑 약간 애들 아파요. 그런 것처럼 성장통이다. 자, 죽을지는 나무가 잘 자랄지 죽을지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어떻게 내렸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연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나무가 살지 죽을지 뭐에 달려있어요? 뿌리에 달려있어요. 땅속에서는 아무런 햇빛을 보지 못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기간 아무 열매 없어요. 잘 관찰해 봤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아무 열매 없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 나무의 생명을 결정짓는 기초는 바로 그때에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고난 때 만들어집니다. 이때 단련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안 떠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제일로 유익한 시간이 뭐냐? 이 땅 속에 깊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애통하고 고통한 이 시기가 여러분은 일생 동안 가장 값진 기간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강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지금 주목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똑같은 이런 시기 속에 들어간 사람들 어떤 이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이 기중한 시기 아무것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뿌리를 잘 내려서 이 고난을 통과해서 강해져서 앞으로 다가가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다 성장합니까?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낮추고 겸손하고 자 요셉도 2년의 기간 동안 뒤에 나오지만 다음 나오지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을 잃지 않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거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 이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여러분 영적 성장에 절대적 영향을 갖다 줍니다. 내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좋을 때 축복받아 생각할 때 일이 잘 풀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못 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 성장 열매는 그때 누릴 수 있지만 성장은 못합니다. 오히려 성장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할 때 언제까지나 탄식할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자 은혜다 그렇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 넘어가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자들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어둠의 땅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자 그렇죠. 어떻게 빨리 벗어나고 하는데 뿌리가 내리지 않은 나무가 일찍 햇볕에 노출되면 그 나무는 말라 죽듯이 그들은 세상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낮춰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완성되기 전에 뛰쳐나가요. 교회가 됐든 선교단체가 됐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코스를 하고 어떤 훈련을 마치면 그 사람들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햇볕에 너무 빨리 노출되는
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사람 편차 있고 다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기간을 맞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간이 2만2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온전히 죽은 사람들이 나간다면은 굉장히 세상은 달라지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코스를 맞췄기 때문에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교회 문제는 뭐예요? 100% 목사의 문제고 오늘날 목사의 문제는 뭐냐? 100% 신학교의 문제예요. 그럼 신학교 핵심의 문제가 뭐냐? 뭐 이단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신학교의 절대적 문제는 지금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4년의 훈련만 받지 뭐 향모하면 나가서 목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적어도 50세 이상은 돼야 된다. 사실 50세까지 준비하는 기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편차가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인내와 연단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 자들은 물론 고난을 당한 사람이 해석 잘해야 돼요. 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요셉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유익함이 있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여러분 잘한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다. 여러분 아주 횡재맞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들이요. 왜 이렇게 무슨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지 못해서 행복하게 못해서 뭐 돈도 많이 주지 못하고 여러분 그따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사실은 어렸을 때 고난은 어려우면요. 돈 주고 사서라도 시켜야 돼요. 그냥 우리 자식 고생. 난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난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길러니까 뭐냐. 애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노출되는 게 뿌리 못 내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는 내가 못돼서 그런 거지만 그래도 막 여러분 굉장히 많이 고생했죠. 내 밑에서 했지. 그래서 막 사실은 지금 뭐 아이고 뭐 여기 뭐 교회 오느라고 힘듭니다. 뭐합니다. 그따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옛날 생각 안 납니까?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7시에 끝났잖아요. 의정부에서 4번씩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 5번, 6번까지 나와서 나도 다녀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연단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요즘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재밌네 그러는 거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연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 우리 자식들 고생했다. 그것도 뭐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안 해서 사실은 애들이 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준다. 요셉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된다. 2년, 3년, 4년 걸려요. 뿌리 잘 내리면 그 다음부터 열매 잘 맺어요. 그런데 뿌리 잘 맺지 못하면 뭐냐? 열매 못 맺습니다. 뿌리 내린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 봐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그걸 연단시키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참 감사하다. 이 고난을 여러분이 안 겪었더라면 어찌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까? 어찌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뭐라면 119편에 내가 고난당함이 참 유익하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할 때 이제는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삶을 바꿔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오는 고난은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와라 하나님 축복이다. 나를 또 연단시키시는구나. 주여 힘은 들지만 주여 여기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신앙 달라지는 거. 뭐가 힘들어서 뭐하지 그 언제까지 그런 소리다가 여러분 죽을랍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굳게 믿자 그 말이에요.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굳게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러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그래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얼굴 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 도망가려고 안 하겠습니다. 빨리 나가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고난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밑에 봅시다. 좀 더. 그 두 번째 단락 볼까요? 15페이지 중간에 우리는 이 시기를요 믿음으로 밖에는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가 아니고 견디지 못합니다. 땅이 다져지며 어둠에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 자, 성경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젖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지. 걱정과 근심을 쓸 때 이거 한마디 읽으면 그냥 쫙 사라져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 그때. 걱정과 근심할 때 다른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이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따돌림 당했다. 그러면 어떨까? 그때 슬프겠죠, 힘들겠죠. 그때 이 구절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말씀으로 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힘을 주고 말씀이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 안 되죠. 말씀하고 딱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 되려면 우리 마지막 때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성령 설사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이 우리를 침묵하시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때가 되면 기억하십니다. 물론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연단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뒤로 감추실 분이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결정한 시간이 왔고 우리를 그분의 손 아래 겸손하게 연단된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요. 이거 협상하지 마시고 이거 단축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세요. 그렇다 버림받은 여자예요. 가슴에 상처를 입고 공동번역인데 때로는 공동번역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번역이 많습니다. 나는 별로 코털리가 같이 해서 그렇긴 하더라도 이 언어적인 번역은 참 공동번역이 잘 됩니다. 그냥 저는 때때로 이걸 인용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걸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 버림받은 자여 가슴에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좀 마음에 와닿잖아요. 버림받은 여자 가슴에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사람들은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확 위로를 주고요 힘을 줘야 돼요. 말씀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말씀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가슴에 안 닿는데 이 말 한마디가 참 가슴에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우리들이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고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말이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이 주어진 놀라우신 선하신 그 뜻을 바라보면 참고 견디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달리 행동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요셉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셨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낭망하고 원망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 원망하나 환경을 탓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한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책임져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꿈에도 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고 지키시 인도하시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같이 마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확실히 믿고요. 믿는다면 뭐냐? 요셉처럼 살아가야 돼요. 요셉. 그럼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우리는 먼저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감옥에 모든 일을 관장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착화가 채워졌고 온몸에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가 단련되어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이 고난의 훈련을 통과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묶여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하고 불쌍해서 바로 안 그랬다는 거죠. 말씀이 연단되어서 요셉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런 상태로 두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감옥에 갇힌 자를 섬겼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권위자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간수장이 일단 그에게 맡긴 일은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힌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참 애굽 놈들도 그렇죠. 그때 애굽 놈이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꿈을 맞춰서 자기가 그래 요셉아 내가 이거 맞은 그거 나 회복되어 나갔으면요 그냥 당장 찾아와서 구해줘.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뭐냐 충실했다. 이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 나가셔서 여러분 충실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에 나가시면 적은지 몰라. 그래도 어쨌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억울하게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뭐였냐 하나님 때를 믿으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이끌어주신다 그 말이죠. 나 이거 보면서 우리 조아라 참을 생각났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누지 승준의 집인가 거기서 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되게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어렵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움도 주시고 좀 이렇게 힘들고 기간이 지났는데 요즘 우리 조아라 자매가 뭐냐면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만 가르쳐? 영어만 가르치는데 보니까 말이죠. 뭐 어디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온 애들도 가르치고 뭐 그런데 그래서 야 내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거 완전 조아라 스타일이다 이거. 이제 조금 우리 이렇게 은지자매가 나한테 그런데 내가 참 감동받아서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하는데 나도 조아라 자매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보면 은지자매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게 연단을 많이 시킨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뭘 해야 될지 말인지 정말 굉장히 많은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주고받으면서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조아라 자매도 사실은 뭐 꼭 애를 보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 옷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제가 볼 때 하나씩 둘씩 이끌어서 인도해 주신 걸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좀 살아계시다. 이 요셉의 스토리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끌어서 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불평하지 말고 충실하시기 바랄.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 가서 설거지 해주고 뭐는 그거 부끄럽고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놀고 먹는 게 부끄러운 거지. 노동은 하나님 주신 정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요셉처럼 요셉 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뭐가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얼굴에 근심 있는지 없는지 그것 살펴봅니까? 지 얼굴이나 살펴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죽을 사람 요셉이요. 지금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 요셉이. 누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얼굴을 살펴야 돼. 근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오늘 얼굴이 안 좋네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하다가 떡 맡은 가는 자, 술 맡은 가는 자를 만나서 2년 뒤에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 약속을 기다리는 자를 마땅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은 노력하고 힘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앉아서 뭐가 떡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령의 역사 없으니까 절대 모른다고 고백해서 1번이 기도요, 1번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거 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힘써요. 이 나이에 그냥 머리 빠개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합니다. 왜?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 주부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밥해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충실해야 돼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충실해야 돼요. 나는 결코 이것을 분리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실한 자는 뭐에 충실해야 됩니까? 자기 삶에 충실해야 돼요. 젊은 청년들은 직장이 되고 어디든 열심히 일하세요. 아르바이트가 됐건 뭐가 됐든 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요셉같이 이렇게 억울한 교회에서 뭐하는 거야. 그런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진실한 거 배워야 돼요. 요셉처럼 일해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열심히 최선 다하는 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강간방에 2명을 거의 다 끝나가요. 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조차 아니하였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끝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 사람들 역사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은 내가 알지만은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을 울고불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해결책 없어요. 해결책이 있으려면 해결하려면 원망 불평 멈추세요. 요셉처럼 충실하세요. 자기에 주어진 삶이 충실하시고 비판, 판단, 정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걸 연습해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가서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로 잘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뭐 잘하려고 하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나는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물론 그가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요셉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는들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려 해도 요셉이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고 좌절 때문에 우울로 눌려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은혜를 결코 베푸실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다 해도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샘이 물이 흘러 넘쳐도 우리들이 그 물을 마시려면 몸을 굽혀 물을 길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죠? 제가 말하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샘에 물이 흘러넘어도 다시 한번 아무리 샘에 물이 흘러도 우리를 그 물을 마시려면 물을 굽혀 물을 길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몸을 굽혀 물을 깊지 않는 자들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성실이 마주쳐 소리가 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결코 요셉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건져주시고 축복하시길 바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모독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주술신앙의 전형적인 겁니다. 일하세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이러한 자들이 들어갈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들이 처한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그런 마음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술적인 신앙을 가져서 안 됩니다. 요셉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요셉처럼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는 연단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 가운데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고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최선 다하자. 그러나 은혜 없으면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본을 받아서 나가자. 기도합시다. 나이 들으면 자꾸 게을러지기보다도 내 멋대로 삽니다. 게을러져요. 속된 말도. 나이 들으면 아이고 뭐 이제 힘드니까 하고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안 되겠다. 바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거꾸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2년의 기간을 보냈습니까? 최선 다함에 보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 멈추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 성실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왜 그렇게 도살장 끌려 들어가는지 어렵습니까? 좀 성실하게. 나는 우리 그 의정부 식구를 보면서 왜 의정부로 여기 이사 온 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실함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내가 다녀봤거든요. 한 7, 8개월 다녀봤어요. 일주일에 세워놨잖아요. 무지무지 힘들더라고요. 이걸 차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중교통을 타면서 5번, 어떤 사람이 6번을 매 7년이나 8년이라는 기간을 안 빠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다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실함에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불평, 불만 내려놓읍시다. 예수 믿는 거 한번 성실하게 해봅시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을 가면 성실하게 해봅시다. 그리고서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래는 성실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내려놔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누구 축복합니까? 성실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믿게 해서 성실하게 활동하게 성실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절대로 자기 주어진 여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실함을 주시리까 바랍니다. 신실하게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감옥에 갇혀 모든 기대가 끊어져 그런 낭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자기 모르겠던 이 떡 맡은 술 맡은 가는 자기 아버지 그냥 나가서 자기를 잊어버려서 그런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모든 감옥에를 성실하게 잘 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준 이 상 아버지 이 마지막 삶에서 난 성실하게 일하는 저희가 되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남아있는 이 목회 기간 동안 저는 성실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으로 전심을 다해 일하는 목회자가 되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이 일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번 신실하게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진지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주님 일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참에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적당한 곳으로 만들어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한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없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아버지 죄악스러운 단어들이 왜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처녀라면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끊치기 원합니다.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양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지 하나님 정말 이게 너무나도 이게 정말 못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정부 식구들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응답하여 주셨듯이 이제 우리 모든 자들 교회들 때 신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하며 섬기며 하나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믿음을 주고 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사는 그런 믿음을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들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찬사는 저희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셉이 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선생님 요셉이 본을 받아서 정말 행해나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를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가 영원히 될 것 같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 건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는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젖먹이는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 이 불신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잊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영원히 나를 잊지 않으셨다. 결코 하나님 우리와 다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잊지 않는 걸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 그런 자가 되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리로 믿음을 가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신 아버지 감옥에 있는 이 기간 2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할머니 요셉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었고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고 2년이 되어니까 돌아오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실 때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요셉의 스토리가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정말 절망적인 그런 때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나가 승리하는 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고 아버지 나를 나는 어머니 아버지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찌 내가 너희를 잊겠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피로 구속한 자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잊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겠으며 그 아들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를 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서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지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베기는 참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 정말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신데 영원히 잊지 아니하실 거예요. 너와 함께하셔 너와 동행하셔.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비슷한 기도입니다. 아까 들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생명은 언제 결정되냐? 흙 밑에서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얼만큼 어둠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리냐가 나중에 그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자마자 열매 맺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봤자 금방 죽습니다. 큰 나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있는 기간이 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그런 가운데 계시거나 앞으로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땅속에서 내 뿌리 잘 내리게 해주세요. 지금은 열매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내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때가 뿌리 내리는 시간인 줄 믿고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빛 가운데 나가면 많은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아무 빛도 못 보고 아버지 깜깜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넌 지금 죽은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많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나중에 너는 큰 열매 많은 열매 맺을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오늘 여기에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가 아버지 잊혀버린 바 되어져서 오랜 세월 감옥에 있고 어둠 속에 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밖으로 나가서 30세 국무총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버지 이 기간이 없었더라면 요셉에게 이 감옥에 갇히는 기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좋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생각들 깨달음이 내 안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기간을 만납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나는 정말 두렵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열매 맺기 시작했고 아버지 사랑 자녀들 안에서 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나는 죽었다고 그랬을 때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시기를 우리가 만나거든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어렵고 신들하고 깜깜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구나. 이거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런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길은 지금 열매 많이 맺는 교회보다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내가 은퇴하건 뒤에도 아버지 10년 20년 뒤에 가더라도 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시냇가에 심긴 그런 나무들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시간에 믿음을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시고 아버지 분을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뿌리 내리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참을 주시고 견디시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누굽니까? 마음으로 의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두려움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도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렇구나 내가 사람 두려워하는구나. 사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 의지한다는 말이죠. 내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가 바로 내 모든 구원자 끊어졌을 때 아무에게도 내가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일하시는 걸 요셉의 삶 속에 보았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를 감옥에 가두셔서 그가 마지막 의지하였던 술 맞던 관원장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를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 의지하십니까? 잘난 거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의지하십니까? 뭐를 의지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에 모든 거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죄를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가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들은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요셉이 의지하는 모든 자를 엉김없이 무자비하게 끊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그가 의지했던 아버지 술 맡은 관원장까지 2년이나 긴 기간 온전히 그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끊어낸 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고 의지하고 쓸렸던 모든 것들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나에게 도움을 가져다주려고 여겼던 모든 자들을 주님 나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끊어내기 원합니다. 만인이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나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자들일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지어줘야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저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르는 것들 그것은 무엇이 됐든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끊어내는 죄들 됐어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 철저하게 하던 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압니다. 왜 요셉을 17년, 13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서 그래 감옥에 가두시고 또 마지막 2년 동안 철저하게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많은 것을 끊어지게 될 때,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죄를 주님에 고백하며 회개하옵나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전심을 하며 기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로 삼지 않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힌 것 느끼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 구원하시되 환경에서 구원하지 마시고 마음의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오히려 이 어둠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뿌리 많이 내리는 믿음의 귀한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지금 한 교회는 당장 많은 열매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가에 심긴 나무들처럼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은 그래도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좀 옮겨주셔서 이렇게 나가서 좀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바로 좀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